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 키울 때 이솝 이야기 그 책 한두 권 가지고 계시지요?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의 한 노예였고 그는 철학자 크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살았던 노예였는데 아마 전해진 이야기로는 아주 외모가 출중하게 못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노틀담의 꼽추할 때 모델이 이 이솝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이솝만큼 지혜롭지는 못하다 이랬다 할 정도로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종종 인용되고 합니다. 이 철학자 크산투스가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만찬을 벌이면서 이솝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해다오 하고 식사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친구들을 대접할 것이니 식사 준비를 해달라 이 말을 들은 이솝이 시장에 가서 사와서 이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이 쇳바닥, 혀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모든 음식이 이제 다 온갖 종류의 혀로 이렇게 음식을 내놨더니 주인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제 성난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한 요리를 좋은 것으로 요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혀 요리만 이렇게 하면 어쩌냐고 이렇게 이제 이솝에게 말한 거죠. 그때 이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혀야말로 문명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가르치는 도구가 됐고 진실과 이성의 기관이며 혀로 진실을 말하고 이성적인 사유를 전달할 때 말을 해야 하니까요. 신에 대한 저희의 사랑과 찬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이솝이 가장 중요한 요리, 혀 요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철학자 크산투스가 다시 한번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요리 재료로 음식을 준비해 달라 하고요. 이솝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준비했겠는가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개 혀 그때 혀입니다. 이솝이 다시 혀를 준비해서 요리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는가요? 어제는 가장 귀한 요리 준비해라 그랬더니 혀를 내놓더니 오늘은 가장 안 좋은 음식 내놔라 그랬더니 또 혀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나쁜 것이 혀가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투쟁과 다툼의 기구가 되고 그 당시 이제 법적인 소송의 발명자가 되고 분규와 전쟁의 근원입니다. 또 그것은 실수와 거짓말, 비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기관이 혀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같은 야고보 기자의 말처럼 같은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했던 이 기관이 말과 관련된 이 혀이죠. 그러니까 혀로 이제 표현되는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말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가 오늘 제 9계명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저희 신앙인들의 정직하고 진솔한 언어 생활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실 이 계명이 쓰인 삶의 맥락은 구약 성경에서는 증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법기관이나 검사나 경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의 소송을 제기하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적인 수사나 탐문 수사나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게 있지 않았던 시대라 증인들을 세우고
두 사람, 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서 이 구계명은 그 당시에 매우 실제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판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증인들의 증언이었기에 구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한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돼 있고 재물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형 판결을 내리거나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세워 복수 증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희생자가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자기 별장 근처에 있는 아합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너무 탐이 나서 그거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값 더 쳐줄게 그러자 나봇이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받은 유전이어서 제가 도저히 팔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면서 고소하고 이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일 아침 시간이겠죠.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잡혀가셨을 때 그 재판정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한 일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증인 둘을 세워서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 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했겠는가요? 그래서 이 구계명이 법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재판을 할 때는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을 하면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라고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을 하면 그 범죄자가 받아야 할 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가 그들의 증언으로 사형 판결에 이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이 투석을 해서 사형을 집행했지요. 그 증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게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 됐겠는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다 보니 점점 이제 신앙의 역사에서 이 구계명은 재판의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해가라 하는 쪽으로 확대됐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배울 때 저희가 늘 염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적용들이 될 때 대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 구절도 마찬가지이네요. 제9계명을 그래서 어제도 인용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가면 제9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에 대하여 위증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위증해서 안 되는 것은 지금 같은 내용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되며, 그러니까 왜곡하는 것은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방이나 중상, 험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말은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는데, 비방과 이 증상은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지요. 또한 들어보지 않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되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떤 일에는 당사자가 쌍방으로 일으켰는데,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안 되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종종 일어나지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악마의 고유한 일인, 이제 이 악마를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온 구절에 따라서 악마의 고유한 일인 모든 거짓과 남을 속이는 기만을 피하고, 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악마의 일 이렇게 지금 가르친 겁니다. 법적인 일이나 다른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진실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고백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이웃 사람의 명예와 위신을 옹호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도들을 가르친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법정에서만 위증하지 마라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쉽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덕을 위하여 진실과 정직과 사랑으로 이야기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됨과 정직함으로 말하라, 지금 이렇게 언어 생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9계명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9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할까?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이 9계명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과 진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폭력적인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지금 9계명과 관련된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절반에 가까운 것이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인과 비방을 가리켜 살인, 간음과 동일하게 악한 마음의 뿌리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악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 20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정직이 순결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고,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얼마나 중하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 들어간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과 진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지요. 야고보 기자는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온몸을 불사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라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은 혀에 재갈 물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 혀의 훈련, 언어 생활의 훈련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전 중에 하나는 증인으로 살기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증인으로 사는 건 지금 저희가 구계명 삶의 자리 재판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에 거짓 증인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증언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진실을 묻히고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 또한 거짓 증언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침묵함으로써 희생자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을 위증하는 것으로 보아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선서하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으로 살기는 구계명에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고난과 죽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증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에게, 다윗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증언합니다. 엘리야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뺏은 아합에게 나봇을 증언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의 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스스로 일으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불렀고, 순교자 스데반은 자신을 주님의 증인이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 주님의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히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들,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직한 언어 생활이 어렵지요. 증인으로 살기가 어렵지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하고 동의어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 것, 자기 목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침묵하는 거지요. 구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정직과 진실을 행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하는데요. 구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언어 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야고보 이야기를 다시 인용해 보면 어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가 함께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당합니까? 어찌 한 샘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그것이 가당합니까?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내면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변화될 때 우리의 언어 또한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 기도합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보다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기도합시다. 진실한 말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변명이나 속이는 말은 말이 많습니다. 저희 덕신의 성도들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참말, 필요한 말, 화합하는 말, 고운 말로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